주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날씨도 쌀쌀하고 이 저녁에 쉬기도 쉽고 또 친구도 만나고 싶지만 가장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수요 기도회에 빠짐없이 나오신 분들이 수개월 후에 이 레위기의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가 즐겁고 재미있고 언제든지 레위기만 피면 찬송과 은혜가 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원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약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시내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한 사람만 여행을 가고 짐을 꾸려도 식구들 4명만 짐 꾸려도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축들을 데리고 그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내산 중턱에서 또 시내산 아래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도 받고 또 계명도 받고 그러다가 아론의 금송아지 그 사건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성막이 만들어진 시간이 언제였냐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정월 초하루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년의 시간 동안 시내산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와이크라라고 이 레위기의 1장 1절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뜻은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회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막을 감싸고 있는데 이 모세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이크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어떤 경전이라든지 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유치원만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애기들이 마음이 떨리겠어요.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런데 엄마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얀 손수건도 이렇게 하나 해줬지 않습니까? 코가 나오면 이걸로 코 닦는 거야. 엄마가 그런 것도 알려주고, 선생님이 앞으로 나란히 하면 이렇게 팔을 뻗어서 나란히 하는 거고, 의자는 이렇게 앉는 거고,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씩 알려주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학교 생활을 알려주시죠. 그렇게 하면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그 아이가 친구들을 사귀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나서 친히 그들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냥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생활 교과서와 같은 것이 이 레위기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성막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이 성막에 와서 나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서를 딱 펴면 생소한 제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레위기의 5개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5대 제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1년에 몇 돌씩 하시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5대 제사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뭐 신대원 갈 때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딱 쉽게 푸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마다 독특한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구약시대 때에 광야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제사였을 텐데 굳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이렇게 퀘스천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레위기서의 이 모든 제사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의 이 5가지 제사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정말 예수님과 딱 맞아떨어졌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 레위기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을 중심으로 번제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나중에 6장에 가면 이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번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번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번제에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라. 너무 재밌습니다. 이 번제의 히브리 단어 뜻이 히브리 단어가 올라예요. 올라.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말도 이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태운다는 거거든요. 태워가지고 이 향기, 냄새를 올리는 거예요. 이 번제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제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 올라하고 한국말 연기가 올라간다, 그 향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 영어로 이 번제 이걸 완전 태운다는 건데 번이라고 하는데 번제의 번하고 영어 단어의 번트하고 똑같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번제가 히브리 말로는 올라, 영어로는 번, 한국말로는 올라가. 이게 지금 다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처음부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런데 이 번제는 2가지의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 상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배의 교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번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예표가 되셨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 제물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면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3절을 봐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사용했어요? 흠없는 수컷이에요. 흠없는 암컷 아니에요. 수컷이에요. 반드시 이 번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 수컷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그래서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컷은. 그리고 이 수컷은 무거운 걸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노동력의 상징을 대표하는 게 이 수컷이었습니다. 일터의 현장에서 가장 쓸모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게 이 수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 목록 1호가 이 수컷이었다는 거예요. 수컷, 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의지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힘의 근원, 네가 지금 자랑하는 거 그거 갖고 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수컷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있어서 1년 된 이 수컷이 가장 멋져요. 힘도 세요. 털도 윤기가 있어요. 생명력이 폭발력처럼 막 증가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찌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가장 정결하고 가장 힘있고 최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나에게 한번 바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욕심 차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기력이 왕성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이 가장 멋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입니다. 30대 한 중반, 초반. 우리 예수님 33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가장 힘있고 생기있고 멋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흠없는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레위기서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제사, 이런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졌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도 알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번제를 드릴 때 왜 그렇게 눈 먼 거, 다리 아픈 거, 병든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줘봐라. 너희 왕한테 한번 줘봐라. 그 왕들이 기뻐하겠냐?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대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귀하고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에는 흠없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순양,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가장 순결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번제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됐다, 내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번제는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이제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흠없는 그리고 1년 된 수컷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그런데 이 성경 귀절을 조금 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본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장 3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 그 감사, 그 기쁨, 스스로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하셔가지고 약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몸에 그 여러 가지 그 잔병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의자에 뭐 1시간 앉아 있는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이 권사님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이 죽음 정도의 고통을 이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저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약이 아니면은 못 사는데 의자에 이렇게 30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루 종일 제가 하라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한 달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류마티스 관절염에 약을 20개씩 드시는 분이, 예배 시간 30분도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분이, 아니 하루 종일 해도 기쁘고 즐겁고 한 달을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골프요. 골프를 치면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잔디밭에만 나가면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하면 아픈 것도 잊을 수가 있구나. 제가 지금도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번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셨습니까? 빌라도의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그 짐승처럼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버지께서 예언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 맞으셨지만, 물과 피 다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거 당당한 죽음이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기쁨과 감사.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억지 순종하셨던 게 아니고 자원하는 순종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주일이니까,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체면 예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주님이 그 자원하는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 저도 제 의지를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원의 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사람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번제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흠없는 그 숫것을 가지고 와서 불에다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식이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제물에게 반드시 안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건데, 그 안수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안수는 이렇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짐승의 안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의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 체중이 그 짐승에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 내가 그 짐승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 가는 것입니다. 동일시와 전가가 이 제물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체중, 내 마음, 내 모든 상태를 눌러서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승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저의 추악한 모습, 이 사악한 마음, 모든 허물을 이 짐승이 대신 가져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제물은 이제 그 흠없는 깨끗함, 그 제물의 흠없는 깨끗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 대신 죽는 그 짐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이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을 보시고, 그 짐승이 태워지면서 올라가는 그 냄새, 그 향기, 그것이 바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 대신 안수받고 죽어가는 그 흠없는 제물을 보시면서 의롭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입니다. 어떤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노예에게 그 값을 치러주는 것이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안수받는 제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헌신의 제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속죄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먼저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 회개, 대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이 헌신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감사해서, 그 대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헌신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헌신을 먼저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낀 상태에서 헌신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번아웃, 자기 모든 것들이 그냥 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꼭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 번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이 막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우리 고깃집에서 이렇게 좀 고기를 먹다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고기가 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고소했던 냄새가 갑작스럽게 힘들게 맡기가 힘든 냄새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이 가축을 태우는 이 냄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었을 거예요. 연기는 또 얼마나 자욱했겠습니까? 고기 타는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래요. 아로마래요. 이 향기로운 이 뜻이 아로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에서 막 태워지는 그 냄새가 아로마하셨대요. 향기로운 냄새였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코로 들어오는 그 물리적인 연기, 그 냄새를 맡으신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태워서 올라오는 그 연기, 그 제사장의 정성을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니호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 니호아흐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안식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단어하고도 똑같아요. 우리 노아 잘 알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이 노아의 뜻도 안식, 평강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올라온 그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셨다라고 할 때에도 이 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 탄 냄새를 맡으시면서 평안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마음이 놓이신다는 거예요. 노여움이 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 장면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번제가 되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안도하셨대요. 왜요?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의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오히려 향기로운 제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맡으셨던 이 세상 최고의 아로마셨던 거예요. 최고의 향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유일하게 만족시키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두꺼웠던 담벼락을 허무실 수 있는 유일한 향기,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안도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누리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 전부를 불살르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몽땅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 그 향기만을 받으시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퍼뜨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최고의 향기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역시 우리의 욕심을 좀 태우고 우리의 자존심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향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가져갈 목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연기 향기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본질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나중에 레위기 6장을 보면은 이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 어떻습니까? 마음의 제단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타고 있습니까? 번제는 식어버린 불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향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제단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태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원하여 그 고통의 길을 가셨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드렸던 우리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제단에 식어버렸던 제들을 지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자원하는 마음의 불꽃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삶이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